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시간 함께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직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쭉 교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대원을 들어가기 한 3년 전까지 쭉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좀 만났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가끔 그때 기억이 이게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아, 지금 좀 이거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좀 가을 운동의 시즌인데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요. 유치원 생활, 어린이집 생활은 굉장히 바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피크는 2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곧 있을 새 학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시간을 보내요. 그 중에 그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그 아이들마다 자료들을 선생님들은 꾸준히 수집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활동했었던 결과물들, 그런 것들, 뭐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또 학습 결과물도 모아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는데 그것을 쫙 펼쳐놓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학기 말에 부모님들께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이런 발달을 했어요. 이런 성취도를 이뤄냈어요. 이런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들과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 기간이 있는데요. 그 상담 기간에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수업은 잘 따라오나요?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 듣나요?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하나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을까요? 가정에서 뭐를 조금 더 시키면 우리 아이가 더 잘 성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보다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상급반에 진학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발달과 성장이 이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장년들에게도 이 성장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옥중 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었던 그런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옵니다. 그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갈 수 없으니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지속적인, 여태까지 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잘 성장하라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개척이 됐냐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에바브로와 또 빌레몬,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척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신이 직접 개척하진 않았지만 자신으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져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로서는 와, 이 복음의 능력, 와,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아, 이것은 좌시하면 안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며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고자 했던 이 바울의 절절한 이 마음이 그 골로새 교회를 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사용된 받았으니 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뭡니까?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일치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자 그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바로 딱 100%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린 아기가 단계를 밟아서 점차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식물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6절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씨앗이 있어요. 하나의 씨앗이 있는데 봤을 때는 뭐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게 돼요. 생명을 품고 성장하기 위한 그 치열한 몸부림이 그 씨앗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찾아가는 것, 그 생명의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능이에요. 저는 이 식물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문득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켰던 비유했던 한 그루의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는 푸르른 나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후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 말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또한 이렇게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먹는 거,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바로 땅 위로 자라나는 이 줄기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칼럼을 쓰시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농작물의 줄기와 이 뿌리의 비율이 1대1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 위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줄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뿌리도 그만큼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잎이 커지는 줄기의 크기를 지탱해주고 필요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뿌리도 그만큼 성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줄기도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인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같이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렇다면 우리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내어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심겨진 터는 어디겠습니까? 어딜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양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으며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이지만, 각각의 지체이지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여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교회 안에 문제거리였던 거짓 교사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들이 처음 교훈을 받은 대로, 처음 받은 그 말씀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확신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가 내 삶의 효력이 되는 것,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셨어요.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착한 구석이라고는 1도 없는 나에게 지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대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나무 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줄기가 성장해 가는 동안 평화롭고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거센 돌풍이 막 불어옵니다. 태풍이 닥칩니다. 큰 비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땡볕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벌레들 있죠, 해충들. 그 해충들의 그 공격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무 주인의 가지치기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걱정 없어, 근심이 없어, 고난이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의 삶의 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센 파도처럼 강력하게 불어들어서 나를 파괴할 것만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위기, 그리고 도무지 참고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그리고 나를 조금씩 좀먹고 갉아먹는 나의 내면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여러 연단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원천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과 친절한 해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이거 안 주셔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라고 불평하다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그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왜? 라는 물음표 뒤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무가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더욱더 큰 나무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 묘목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성장을 해서 세움을 입고 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다 보면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휴 하고 한순간 넘기고 또 하나의 커다란 위기를 넘겼을 때도,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큰 선물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감사절이나 송구영신 때 같이 어떤 정한 때가 돼서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매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는 매일매일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느껴서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께 뭔가를 이렇게 막 잘해드렸어요. 그런데 가서 집사님 고맙죠, 저한테 감사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와, 생색내네.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시겠죠. 와, 진짜 생색내네 라고 오히려 욕 들어먹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감사를 명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 누구 모습? 제 모습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어마무시한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속어 들고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딱 3일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홍해, 물을 다스리고 구원하셨던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는 간 곳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다고 불평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시면 만나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간청하면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선 넘는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음식이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커녕 싫어한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모습이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권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맞죠? 우리의 죄의 싹스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사망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구원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연히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어떤 덕목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 귀찮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까지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소출과 소득이 끊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하박국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잡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한순간에 재산과 명예,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우리 위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장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의 열매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2024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을 넘치도록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성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고자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